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제자 마태라는 제목으로 오늘 9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종종 아무렇지도 않게 이 방송에서든지 또 언론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신랄하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죽일 놈 하면서 욕을 쏟아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의 죄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감추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알려져 있는 죄인들, 그냥 드러나 있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참 함께 살아가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가 창기들이었죠. 그리고 세리들이 포함됩니다. 이 세리들이 왜 포함될까?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혈세를, 우리들에게 이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세금을,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렇게 아주 창기처럼 똑같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람 부류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부르신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부르신다. 유대 땅의 세리로 사람들에 의하여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세리를, 마태를 부르셨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은 참 복된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레위 마태라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자신이다, 이 레위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마태라고 부르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세리 마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름을 부모가 준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혈통을 따라서 레위 족속은 레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족속.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대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레위 지파였던 이 마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세관원이 되어 있었다. 세관원.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멸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냥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를 물질에 두면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세관원이라는 자리가. 그러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레위가 지금 있었던 곳은 아주 요충지에 있었다. 레위가 세관을 하고 있었던 자리는 아주 요충, 가버나움 근교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행세도 걷고 여러 가지 세금들을 걷어서 걷는 일들이 빈번하니까 아주 많이 걷어서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세리는 아무나 그냥 임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리로 이렇게 임명이 되려면, 뽑히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뛰어난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죠. 헬라어도 하고 또 로마 사람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계산이 아주 빨라야 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라틴어까지도 구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야지만 그런 이게 오고 가는 그런 길목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주로 세관의 일을 봤다. 당시에 로마가 이 조세 징수권을 이제 주고,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곳을 정하고 있었다 합니다. 가이사라에, 그리고 가버나움에, 여리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알 수가 있죠. 그 여리고에도 그런 세금을 거두는 그런 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마태가 자기 조상들의 그 지글을 따라서 레위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세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관을 지나다가 이 마태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하자 놀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냥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자 그냥 따랐습니다. 물론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도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자 어구들을 다 내어놓고, 또 누군가는 기록할 때 마태의 기록이죠. 기록을 보면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레위직의 그 직을 버렸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 자리에 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간에서 내가 삭개오처럼 부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갔든지, 뭔가 결단을 하고 세관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 부르자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를 따르자 하자 이 세관에서 세모를 보던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관에 있던 세리 마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마태를 하나의 오류도 없이 사용하셔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로마에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들을 우리가 겉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공적인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왜 또 물세례를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왜 공적으로 이 세례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마음으로 믿었고 이미 믿었던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제 공적으로 공표하는 거죠.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제 그 잘못 깨어진 단추처럼 이상해지는 거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태는 그 신앙적인 결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세관에서 그냥 즉시 내려놓고 예수를 쫓은 것도 물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집으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동료들도 있었고 세관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의 결단들이 참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리 마태의 이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이익도 있을 것이고 또한 쫓겨나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 마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그곳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리마태죠.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찾을 일이 없죠. 의사가 필요 없죠. 이미 건강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사실 없었거든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고 벗어나버리고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하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에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당파에서 아주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인을 부르러 온 일이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죄인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든 자를 찾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유대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병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병 있지 않습니까? 한센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여긴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에서 만나서 그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오늘 마태의 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신 목적대로 삶을 살았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좋게 보이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죄인들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깨끗한데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깨끗한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 나는 깨끗하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드러내는 거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냥 그들의 눈에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세리나 창기들이 어떻게 보여줬겠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집에서 음식을 먹는 예수가 어떻게 보여줬겠습니까? 그냥 예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믿지 못할 자다라고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태의 집에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칭함받은 의인이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불러주신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복음서, 아니 성경을 기록한 제자는 3명입니다. 3명. 오늘 세리, 마태, 그리고 베드로, 요한 사도, 이렇게 3사람. 근데 이 마태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마태 복음서의 이 대상은, 수신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레위 족속이었고 또한 그 레위족으로도 삶을 살지 못한 채 세간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조죠, 시조.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이다. 그래, 아브라함을 모두 알죠. 그 다음에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 오각형 별이 그게 다윗의 별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마태는 누구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예수를 연결시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가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동족들로 하여금 로마 앞잡이라는 그런 정죄도 받고 멸시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재물은 풍부하였다 할지라도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소외됨을 받았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태가 부름을 받아서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태는 이제 구전 어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가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만 내가 원치 아니하게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그 교회사 전통을 통하여 내려온 구전들을 보면 이 마태 제자는 그 에디오피아라는 거기서 애굽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창과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그런 그 구전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마태는 사실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땅.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던 것처럼 유대 땅에서 주로 남은 그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리 간 거죠. 에디오피아 그리고 애굽을 드나드는 그런 길에서 이제 창과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그런 구전이 전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물론 저도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재능과 주신 달란트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오늘 마태를 통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마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고 그냥 버림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였고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눈에는 혹시 어떻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마태처럼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손잡아주는 위로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해주는 능력들도 있어요. 관심 가져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 발견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이 있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그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마태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더욱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쓸모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재능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앞길을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시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